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거라사인 지방이다 나오고요. 거기 보게 되면 20절 하반절 보게 되면요, 데가볼리의 전파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갈릴리 호수 동남쪽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남쪽이 거라사인 지방이고, 데가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남으로 따지게 되면 전라남도, 그게 이제 데가볼리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라사인은 그 도시, 그러니까 영광 이런 의미가 있겠죠. 거라사인 지방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2절 보니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예수님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니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3절에서 그 5절 사이,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그 사단의 지배 아래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덤 사이에 산다. 이것은 뭐냐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악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단의 역사로 그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이렇게 찢는 의미에서 죽음의 그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이렇게 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쇠사슬로 매어놨습니다. 워낙 그 광인이기 때문에 쇠사슬이라든가 이 고랑으로 이렇게 매어놨지만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인간의 그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밤낮 소리 지르고, 또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인간 스스로는 이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 믿고 산다, 못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사단한테 매이게 되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런 존재를 구원하시는 분은 또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예수님은 인간을 복되게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 보니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면서 그 일종의 그 영적으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한 거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더러운 귀신이 온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절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걸 안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셔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사탄의 그 전체 왕국, 인간을 파괴하고 또 인류를 패망케 하는 그 엄청난 그 세력이잖아요. 그 세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복종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오니까 예수님 보고 달려와 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전체 왕국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9절 보니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신가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귀신이 어떤 귀신인가, 사단이 어떻게 강하게 역사했나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한 5,000명, 6,000명 하는 그 로마 군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다른 복음서는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 두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수천의 그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군대 귀신. 그러니까 이방이라든가 아니면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잘못된 그런 사상인데 뭐냐, 수호 천사, 한 사람에게 한 영이 있다. 또 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또 한 악한 영이 괴롭힌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한 사람 멸망하기 위해서 수천의 사단이, 수천의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 나라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악령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수천의 그런 군대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에게 역사하니 이 사람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런 비참한 가운데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안 나올 수는 없고, 그 귀신이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0절 보니까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사람에게서 나오긴 나오는데 저를 이 지방에서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단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이 귀신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의 그 욕구는 뭐냐면, 이 귀신의 욕구는 뭐냐면요, 그 인류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 이 지역에서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방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그래서 그 여기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귀신을 잡아다가 무저갱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인류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사람을 많이 파괴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구한 것은 뭐냐면요, 11절 보니까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 간구하고, 그 다음에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아니, 사단이 왜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들, 그 돼지 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를 몰살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예수 때문에 돼지 죽었다, 예수 때문에 내 재산에 손해났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 지방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 사람들을 다 파괴하려고 이런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13절 보니까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사단의 그 간구를, 귀신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허락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가니까요, 돼지 2,000마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리 달아가지고 바다에서 몰사합니다. 다 죽었어요. 돼지 2,000마리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왔어. 자기 돼지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 놀래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 나갔다고 하니까 또 그거 놀래가지고 그거 다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러 온 거예요. 보러 와가지고 보니까요, 15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자 제어하려고 해서 뭐 고랑도 채워놓고 쇠사슬로도 채웠지만은 그 제어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고 하니까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예수님 옆에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진 상태에서 앉아 있어요. 전에는 막 날뛰었는데 예수님 옆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이 두려움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죠,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 다음에 그 돼지를 키웠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 활동하신 그 시기는 구약의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거 키우면 안 돼. 이스라엘 경내에서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이 되거든요. 로마 사람들에게 팔면 돈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돼지 장사하고, 하나님 또 메시아 또 하나님의 율법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막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막 살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지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그 지식으로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보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내 눈에서 뭐 귀신이 나가고,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기는 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두려워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은, 그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7절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예수님 없으면은 인간은 더러운 귀신의 사단의 지배 아래서 비참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벌벌을 떨면서 절했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16절 보게 되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방에서도 당신의 그 말씀, 당신께서 우리와 오래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서 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구원해 주세요.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자와 똑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어요. 왜 간구했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돼지 잊어버렸거든요. 돼지. 자기 물질적 손해를 본 겁니다. 물질적 손해.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연약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다, 무섭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거냐면은, 자기 물질에 손해가 나게 되면,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물질 손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돼지는 안 버립니다. 돈은 안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것이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한계다,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무서워하고, 뭔가 신기한 거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참 신앙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물질 손해나면은 하나님 버리고, 내 물질 손해나면은 예수님 버리고, 내 물질 손해나면은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17절 18절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 그들은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자기 물질적 손해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그렇게 간구한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예수님도 무섭고 하나님도 무섭고. 근데 1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한쪽은 떠나라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경험한 건 뭡니까? 그건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거죠.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귀신 쫓아내고, 돼지 2,000마리 몰살시키고, 그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케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인 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나를,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사단이 꼼짝도 못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나의 더럽고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은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한쪽은 하나님이 두렵고 예수님이 두려워요. 또 내 재산 손해 나면 안 되고. 그런데 한쪽은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그 차이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참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사단의 왕국을 그의 발로, 예수님께서 그의 발로 지배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물질적 손해봐도 예수님 안 버립니다. 물질적 손해봐도 하나님 안 떠나가요. 물질적 손해봐도 하나님 말씀 안 버립니다. 비교 불가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는데, 아니 사단의 권세도 이기고 지옥 권세도 이기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 뭐 돈 2,000마리, 아니 돈 2,000마리 맞네. 돼지가 또 돈이니까.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냥 바로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의 한계는 뭐냐면 자기 물질적 손해가 났을 때 거기서 신앙을 포기하는 거.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뭐죠?
여러분 예수님 쫓아나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면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예수님 쫓아가는 거, 제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도 가겠다는 거예요. 예. 물질적인 풍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도 예수님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그런 존재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9절 보니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께서는 함께 동행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할 일이 있거든요. 할 일은 뭐냐면 그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신앙이 너무 유치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신앙심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가 누구죠? 귀신 들렸던 자예요, 여러분들. 귀신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사람이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안 식구 구원하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하는 그 신앙,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것을 그 지역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너는 여기 남아서 이 일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큽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지식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단과 귀신을 멸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지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